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탄과 세상과 이단의 도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 그것을 잘 보존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교회의 인적인 자원이나 물적인 자원을 통해서 세상에 봉사하고 세상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순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유일한 구원의 도를 알리고 그것을 전파할 때에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야 하고 또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어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이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지난주에는 교회가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잘 수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먼저 복음 전파자가 가져야 될 요소에 대해서 복음 전파자로서 필요한 그런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보다 더 강해야 하고 사단의 방해와 도전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여진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강하여지거나 외적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강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영적으로 강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단과 싸우는 싸움은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강해지고 육체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잘 섭취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해야 강해지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먹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육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음식과 운동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영혼이 강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내적으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이 없고 내적으로 무력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식어지거나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적으로 강합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복음의 방해도, 어떤 사단의 도전도 이겨낼 만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마음속에서 은혜가 식어지면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작은 도전에도 좌절하게 되는 그런 무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하여져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은혜를 유지하는 일을 힘써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에 복음 사역자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힘써므로써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강하여짐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또한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T사역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이 그것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 나오면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지면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도들에게 위임되고 그 사도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에까지 복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맡겨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능력과 힘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심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맡길 것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충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의지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써 거기서 열리는 충성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성품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게 될 때에 그때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사람이 충성스러워야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도 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맡겨도 충성스럽게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보다 우선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의 성품을 갖게 되어져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면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찬양대를 맡기면 찬양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교사 일을 맡기면 교사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충성스럽지 못하면 내가 목회자가 돼도 충성스럽지 못한 목회자가 돼요. 내가 좋은 사역을 맡겨도 충성스럽지 못하면 그 좋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불충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을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의 열매가 충성이란 열매, 사랑이란 열매, 온유란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앞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뒤에도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바로 감이 엽니까? 감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성숙해지면 그때 감을 엽니다. 그리고는 탭이나 또 약을 줘서 그 감나무가 튼실하고 성숙한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래야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다고 갑자기 우리 성품이 바뀝니다. 그런다고 갑자기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까? 그런다고 갑자기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그걸 잃지 않도록 유지하고, 그래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 오래 잘 믿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은혜 받고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막 주님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서 뒤집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품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성품은 주님의 주시는 열매이고 그 열매는 우리가 성숙을 계속 유지할 때 우리 가운데 머무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 잘 믿는 것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관리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중에 하나인 충성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므로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해서 성령 열매가 여러분 속에 맺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맡긴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병사와 운동선수와 농부의 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복음 전파자의 삶을 병사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병사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자의 삶과 병사로 사는 삶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좋은 병사가 나라와 또 그를 병사로 세운 사람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신 주님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병사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병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앞으로 군에 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의 생활 자체가 힘든 것은 군에서 그렇게 통제를 받고 또 규칙적으로 훈련을 받고 고된 일들이지만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삶들이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자기에게 맡기신 임무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군사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의 일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피하거나 그걸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좋은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좋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이 힘을 잃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고난, 그 수고들을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치료해야 될 고난들을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피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료해야 될 고난을 기꺼운 마음으로 마땅한 마음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좋은 열매 맺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사는 것에 힘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 오고 싶다고 올 수 없고 누굴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없고 뭔가를 자기가 즐기고 싶다고 즐길 수 없는 게 군인들이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병사는 그러한 것들을 잘 견뎌내고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군사로 세우신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군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집중해서 하고 또 자기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료해야 될 개인적인 희생들을 또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치를 수 있어야 주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내가 주의 일을 맡았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몸이 좀 피곤하고 또
초등학교 동창회가 뭐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제가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뭐 차량 봉사를 맡고 찬양대를 교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오늘은 좀 바쁘니까 또 안 오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어렵다. 자꾸만 사적인 삶에 매이고 세상의 삶에 매이다 보면 주님의 좋은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헌신한 좋은 일꾼이라면 내가 그런 사적이 얽매일 수 있는 사적인 것들을 잘 통제하고 잘 정리해서 주님의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과 모든 삶에서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중, 예배도 집중이 중요해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은혜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도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만해서 뭐 이렇게 하면 말씀의 은혜는 여러분과는 상관없어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시작하면 온갖 상념들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머리는 딴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이야기하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고, 기도하다 보면 또 딴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내가 집중하려고 해서 되는 건 잘 아니지만, 기도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예배의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예배할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애쓰고 훈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훈련하고,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받고 애쓰면 어느 순간에 가면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힘든 일. 그러나 훈련이 되어지면 예배하는 것이 정말 은혜 가운데 되어집니다. 말씀이 30분, 40분 듣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런 고백들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집중의 원리, 집중을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역을 맡기셨고, 하나님 내게 사역을 주셨으면 내가 그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또 뭐 쉬었다 하고, 그러면 그 사역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군사가, 좋은 병사가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군인으로 부르신 그 뜻에 의해서, 뜻을 따라서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에 부르심을, 뜻을 따라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럴 때에 좋은 일꾼으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물리치고 복음 전도사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정말 헌신하여 집중하게 될 때, 그때부터 그 사역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도 병사를 뽑았지만은 또 사적으로나 어떤 단체에서도 병사를 뽑았습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보면요, 군인 같은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총 같은 걸 들고 좋은 집들 앞에 쭉 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방글라데시 말로 쫓기다라 그러면 쫓기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문직입니다.
워낙 치안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 쫓기다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총을 들고 무장을 하고 서서 그 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건 그 개인이 고용한 그런 병사들입니다. 국가가 고용했던, 개인이 고용했던, 단체 고용했던 그 고용된 병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고용한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가 좋은 군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모집한 자가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그에게 해야 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뽑힌 그리스도의 병사들도 그를 뽑아서 병사 삼으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병사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맡았어, 어떻게 하면 좀 뺀질거려서 내가 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하는 척만 하고도 효과가 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에 편성해서 내 이름을 나타낼까,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생각으로 골똘한 만약에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역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또 그 사역에 열매를 맺게도 하지 못하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해서 내게 사역을 맡기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다 보면 그러면 사역의 열매도 맺게 되어지고 물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꾼을 세우신 그분의 뜻을 쫓는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은요, 세우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는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세워 주의 일꾼 삼으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꾼이 될까를 늘 생각하는 좋은 주의 병사, 좋은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운동선수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떤 경기든지요,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기면 반칙입니다. 반칙하면 그 사람이 골을 넣었던, 그 사람이 점수를 냈던,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던 그건 인정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박탈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열렸을 때도 100m에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드러나서 금메달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아시안게임 할 때도 임춘혜 선수가 2등을 했는데 인도 선수가 트랙을 돌다가 선을 잠깐 밟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실격되고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운동선수에서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정당하고 그래야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해야 그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보통 그런 문제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문제가 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게 될 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맡았든지 또 여러분이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든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에 비추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 전파자의 삶을 농부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가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수고함이 있습니다. 농부는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어서 추수 때가 되었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추수한 것들을 보고 그걸 거두을 때 물론 가족들도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고 또 다른 친지나 다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겠지요. 그러나 누가 제일 큰 기쁨과 만족과 누가 제일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농사진 본인일 것입니다.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땀 흘리고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정성을 쏟았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얻는 만족과 그걸 바라보면서 얻는 기쁨은 그걸 지어서 얻어먹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족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좋은 일꾼은 그런 일꾼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것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직분에 헌신하고 집중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교회도 유익을 얻고 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는다. 그러나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면 가장 복을 얻고 가장 유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역하는 그 사람 본인들 자기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그런 만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역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고 사역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유익을 얻지만 진짜 만족을 얻고 진짜 유익을 얻는 사람은 본인 자신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아직도 헌신된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 일에 조건 없이 집중하다 보면 내가 얻는 기쁨이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얻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쁨이 있고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얻는 만족이 내가 가장 크고 그 유익이 내 영혼에 가장 크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매일 나와서 중보를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물론 권사님들이 워낙 은혜스러워서 그런 생각은 품지 않겠지만 만약에 제가 중보기도팀이라면 도대체 저 사모라는 여자는 뭐하는 여자인데 매일 나와서 기도하자고 저렇게 책은 하나 일주일에 한 번쯤 하든지 하고 싶으면 자기 혼자 하지 안 나온다고 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워낙 성품이 좋고 선해서 그런 말씀 안 하고 늘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나 또한 제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팀들이 힘써 중보하고 모여서 더 수고하면서 중보하지만 그 중보하는 걸 통해서 세계 선교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보하는 걸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보하는 걸 통해서 어려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유익을 얻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누가 제일 유익합니까? 중보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자기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니까 본인이 제일 유익한 거죠. 아마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의 사역뿐 아니라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충성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누리는 축복을 본인이 제일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베푸신 복이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함으로써 그 사역으로 인해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어떤 것들로 보상받을 수 없는 사역 자체의 기쁨, 사역하는 것의 즐거움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이 정말 즐거워지고 그 사역을 못하게 할까 봐서 두려워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역을 시킬까 봐서 두렵지만은 그런 순간이 오면 사역을 그만두라 할까 봐서 두려운 그런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역자가 그런 사역자가 되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7절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 사역을 위해서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역자가 누리는 축복이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맡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생각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주시고 환경을 열리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게 또한 사역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사역도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아름답게 되고 복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이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귀한 줄 여기고 그 사역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좋은 병사처럼 좋은 운동선수처럼 좋은 농부처럼 충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 안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상받는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귀한 일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 귀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 속에 충성의 열매가 맺혀서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은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범사에 총명하게 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일 잘 감당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